최근에 좀 흥미로운 책이 눈에 띄어서 읽고 있는데요. 존 캐닉이라는 분이 원래 제목은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슬픔에 관한 사전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슬픔의 이름 붙이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데 굉장히 미묘하고 모호한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슬픔을 딱 정확하게 딱 집어낼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미묘하고 모호한 슬픔의 감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살펴서 거기에 새로 창작한 단어들을 붙인 책이에요. 수백 개의 단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이분이. 그 중에 이제 눈에 띈 단어 중에 하나가 디스토리아라는 단어예요. 디스토리아. DYS인데 다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는 나쁘다는 뜻이고, 스토리아는 히스토리아, 역사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나쁜 역사라는 뜻인데, 무슨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무척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각자가 열심히 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역사에 거대한 힘이 있고 어딘가로 흐르고 있는데, 이 거대한 역사의 힘과 내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막막한 느낌? 그래서 내가 지금 헛사는 게 아닐까? 열심히 살긴 하는데 도대체 이 거대한 뭔가 어딘가로 향해서 흐르고 있는 역사와는 별 상관없이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건 아닐까라는 이 막막한 느낌에서 오는 슬픔을 이제 디스토리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 이런 슬픔은 오히려 굉장히 행운이다, 이런 생각. 이게 디스토리아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행운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틀림없이 역사의 근본이 뭔지,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에 대하여 내가 찾아가려고 몸부림하게 만드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슬픔은 뭘까? 진짜 슬픔은 무지라고 할 수 있죠. 무지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몰라서 무지한 게 아니고 아는 척해서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지의 저주라고 할 때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게 아니라 아는 척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지에 무지하면, 내가 무지하다는 것에 무지하면,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틀린 길을 계속해서 힘차게 걷게 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지가 저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노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으로 자기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낳으시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자원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걸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아주 가장 최상의 땅에 기름진 언덕에 그 다음에 돌을 다 제거하고 땅을 파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 감시하고, 그리고 포도가 잘 열리면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틀까지 준비한, 그야말로 창세기 1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복을 누리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꾸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났는데 마땅히 기대할 만한 좋은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짓밟히고 엉뚱한 열매가 맺혔다, 이 이야기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썩어 냄새나는 포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나은 번역일 것 같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 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원을 갖고 놓고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슴에서는 설레임의 노래가 있었지만 이게 갑자기 탄식의 애가로 바뀌어서 이제 포도원은 폐기 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4절부터 7절까지가 어떻게 폐기 처분할 건가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소집하세요. 소환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너희가 사리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백성들을 소환하십니다. 3절 읽을까요? 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사리를 판단하면 결과는 간단하죠. 포도원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를, 소위 포도원을 가꾸는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흘려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죠. 그렇다면 문제는 너무나 분명하죠. 포도원을 받아서 가꾼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성취도 대단한 성취 가운데 흐르는 영혼 혹은 그 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의 샘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의 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 결론은 분명해요.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 이질적인 영혼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거두시기를 기대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먹여 살리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세상은 죽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죽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남긴 열매는 불의, 정의 대신에 불의와 포악에 눌려있는 힘없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너희가 맺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좀 더 재밌는데,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슈파트, 정의를 기대했는데 너희는 미스파흐, 너희는 포악을 남겼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공의, 체다카를 내가 기대했는데 너희가 남긴 것은 체아카, 부르짖음을 남겼다. 그래서 이게 월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뭐죠? 정의를 제가 한번 정의해 봤는데, 정의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하여금 이웃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자기의 것을 마땅히 누리게 하는 의로운 사랑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되어 그들 자신에게 마땅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누리도록 내가 베푸는 의로운 사랑을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악은 뭐죠? 포악은 이웃의 영혼과 이웃이 누려야 될 합당한 권리를 빼앗는 불의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포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 둘은 섞이면 안 돼요. 아니,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들은 섞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이걸 섞어요. 그래서 정의의 얼굴로 포악을 행해요. 그리고 위하는, 매우 위해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대못을 박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교묘함이죠.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다른 나라 어디 있을까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엄청 열심히.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는데 왜 한국교회가 맺은 열매는 수치와 멸시일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죠. 수치와 멸시죠.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죠? 80년대 대부흥을 이뤘고, 그때 초대형 교회들이 그때 다 생겼죠. 근데 그때 그런 교회들이 생긴 이유가 뭐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전 세대가 받은 존경심 때문이에요. 이전 세대는 가난한 자들을 힘써 돌보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존엄성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쓴, 세상이 존경한 교회였어요. 그 힘으로, 그 덕분에 80년대 교회들이 한마디로 이전 세대의 맑은 영혼 덕분에 부흥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유화하고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면서 빛과 향기를 어둠과 썩은 냄새로 바꿨어요.
이 나라의 역사예요. 그 실제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등지고 몸집 불리기, 영향력 확장에 몰두했어요. 우리들의 비극의 원인이죠. 결국 세상은 과거에는 교회를 존경했어요. 교회를 존경했던 세상은 그 다음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에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했고, 요새는 교회 무슨 조사, 갤럽 같은 교회 정보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면 요즘의 세상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해롭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해로움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교회가 꾸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단 세력들만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뭐 누가 문제, 이게 문제, 저 문제, 뭐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아니라 실제 문제는 우리가 본질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라도 초대교회보다 열악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로 그 험한 세상을 이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줬잖아요. 우리 시대는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무지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상반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여러분, 근본 원인이 무지함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지함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무지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정신적 장애가 아니에요. 불가피한 정신적 장애를 무지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하고 환경이 안 돼가지고 못 배운 결과를 무지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지함이란, 본문에서 말하는 무지함이란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행하지 않을 구실을, 내 욕망을 위해서 마땅한 길을 행하지 않을 구실을 찾아서 내 양심의 손발을 묶어두는 것, 이게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르는 대신에 내 본능과 욕망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따르는 척 꾸며대는 것, 이게 무지함입니다. 결국 그게 우리들을 움켜쥐고 사로잡아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 있지 않아요. 무지함은 절대로 방어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매우 공격적으로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을? 진리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한 자들. 진리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한 자들. 진리 위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건 뭐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내 안에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 뒤틀려진 것들을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펼쳐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왜곡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고 처리되지 못한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뒤틀린 선입견을 여전히 고집하는 이런 것들을, 무지함이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함에 붙잡힌 영혼들을 삼켜요. 그 죽음의 아가리가 너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존귀한 자나 오만한 자나 아무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무지함에 사로잡히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상관없이 존귀한 자나 오만한 자나 다 구별 없이 그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무지함을 이길 수 있는 참 지식은 영원히 오르신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데, 아멘을 하지만 아멘한 게 무색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옳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대로 하면 나만 병신돼 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무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오르신 하나님께만 무지함을 이기는 참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속임과 분리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놀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뒤섞을 수 있어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불의와 의로움을 뒤섞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망을 섞어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내 정치적인 주관을, 내 입장을, 내 어떤 고집을 합리화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뒤섞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능과 욕망을 따르는 이 무지함에 사로잡히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대가가, 한마디로 화가,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의 저주에 빠진 자들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시는데 6번이에요. 6개를 나열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4개로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 무지의 저주에 빠진 자들 리스트의 첫째 줄에는 쾌락지상주의자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22절, 23절도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술, 당장의 즐거움, 그리고 뇌물과 돈, 이게 뭐죠? 우리에게 뭘 주죠? 당장 뭔가를 이룬 것처럼 느끼게 하는 희열을 주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주죠. 이게 술과 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나 된 것 같이 느끼게 하죠. 다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안개나 구름같이 허망함이죠. 근데 뻔히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죠. 이게 술과 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길의 끝을 알아요. 그 길의 끝을 알지만 짐즉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알고 싶지 않다고 자기를 계속 설득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해 있으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11절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술 취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내가 추구하는 허망한 실체를 알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성찰하고 사리 판단하는 일을 일부러 멀리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 실체에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취해 있으려고 해요.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허무와 불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망과 본능의 갈망을 채우면 지극히 만족할 줄 알았지만 더 큰 목마름과 자괴감만 남게 되는 거죠. 아는데 그 길을 가요. 그게 무지한 거죠. 뻔히 아는데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돈과 술에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밝히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예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술과 돈에 의지해서라도 뭐라도 된 듯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취해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만, 하나님께 매료돼야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라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술과 돈에 취해서 의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공의를 빼앗아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함이 너무나 두렵죠. 이 무지의 저주에 빠진 자들 리스트 두 번째 줄에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권력 지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20절 읽을까요?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는 여기에 권력지상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해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악과 선을 바꾸는 데 유능한 사람들, 빛과 어둠을 바꾸는 데 유능한 사람들, 쓴 것을 단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소위 권력 지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 자기 자신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사모해요. 그 느낌, 그걸 버리지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왜 정치 그거 못 버리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왜 못 버리죠? 내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맛을 보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어떤 느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사실은 결국은 얼마나 싸구려고 얼마나 저질스러운 탐욕인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함의 저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겸손한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없이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가진 게 없어도, 못 배웠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야 그건 정말 존경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의 담백하고 따뜻한 행복을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혹은 낭만적인 순진함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사랑을 위한 헌신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치부하려고 해요. 순교를 개죽음이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법을 의로운 저항이라고 탈바꿈시키고 의로운 저항을 불법으로 만드는 자들, 그들이 권력 지상주의자들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는 짓은 뭐냐면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서 힘없는 자들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들의 땅을 뺏고 집을 뺏어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거대한 빌딩을 짓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에요. 세계의 현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의 것을,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집을 뺏고 땅을 뺏어서 연결해서 더 큰 무언가를 이루어 마이 킹덤을 만들려고 하는 이 문화가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희한해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황제는 권력자 중에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잖아요. 죽어오면서도 피라미드는 부동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근데 그건 못 움직이는 부동산이잖아요. 죽어서도 부동산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인데 이 사람이 황제 자리에 오를 때 했던 말이 유명해요. 나는 벽돌로 된 로마를 물려받았지만 대리석으로 된 로마를 남기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어쩌자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여러분 관광지에 갈 때 와 이런 걸 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감탄하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동시에 감탄과 함께 묵상도 해야 되죠.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고하고 억울한 피들이 흘렀을까.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감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권력을 가지면 부동산을 취해야 돼. 왜? 내 영역이라고, 내 나와바리라고 생각하고 싶은 영역이 많으면 뭔가를 이룬 것처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굉장한 모순인데,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근데 뺏는 과정에서 아합 왕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아합 왕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나봇이 살아가는 지역의 지역 유지들과 그 지역의 재판장들을 이용해서 그 지역 유지들이 나봇이 신성모독죄, 참남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워서 재판정에서 꽝꽝꽝 사형을 집행, 매우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굉장히 합법적으로 저질러지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얘기하시죠.
도둑놈과 살인자는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은 진공 상태에서 팽창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팽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생이 없으면, 공생의 영혼이 없으면 저주는 필연적이에요. 왜? 탐욕 안에 이미 전쟁을 부르는 경쟁의 폭탄이, 경쟁의 폭약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땅을 사랑과 신뢰로 채우려고 하는 땅 주인 하나님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거망동이기 때문에 파멸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탐욕으로 밤잠을 못 이루면서 이룬 성과는 곧 폐허더미가 될 것입니다. 9절 10절인데 나중에 안 읽으시겠지만 집에 가서 읽기를 권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속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지역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장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지,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지, 이게 없으면 쓰레기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빠지면 아무리 대단한 풍년도 가라지만 남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요. 헛농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멸시해야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잔뜩 맺은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멸시할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거대한 자기 왕국을 남겼어요. 무지에 소치고 저주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의 저주 리스트 세 번째 줄에는 경험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핵심은 거짓으로 죄악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떠벌리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나는 내가 눈으로 본 거는 다 믿을 수 있어.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은 다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야, 누가 하나님한테 가서 좀 말 좀 해드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보고 확인할 거 아니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따라가면 되지.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보는 게 없으니까 내가 못 따라가지. 보여주면 내가 왜 안 따라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말해줘. 좀 보여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자들을 경험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들의 비난에는 일면 설득력이 있게 느껴져요. 그래, 맞아. 보여주면 나도 믿지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과 보험은 사실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응이죠. 봤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고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모순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봐야만 믿겠다는 건 뭐죠?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안 믿으려고 하는 자기 고집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조자의 정신, 창조자의 질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증거는 온 땅에 충만해요. 그 핵심이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을 그리워하는가? 그게 답이에요. 제가 작년에 발표됐나요? 그 노래가 아이유의 Love Wins All 잠깐 얘기한 적 있죠.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완전 데이트하겠네 라고 느꼈어요. 그 노래를 지금 90%는 모르는 노래인 것 같은 표정이어서 정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Love wins,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Love wins all. 이 노래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노래에 우리들이 설득당하고 있어요. 이 노래에 공감을 해요. 우리가 설득당하고 있다, 공감한다는 이 현상이 합당하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외에는
여기에 답할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술이야, 이 요한의 진술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진술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경험, 자기 본능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라는 건 뭐죠?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깐 너무 우리가 딴 사람에게 주장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정반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지독하게 편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무지한 경험주의자가 되어 무지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무지의 저주 리스트 네 번째 줄에는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들을 저는 지식지상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들이 저주스러운 이유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지식을 과도하게 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똑똑한데 나 똑똑한 거 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야. 자기의 지혜의 수준에 대해서 똑똑해서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해서 저주스러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듯이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한다면 내가 IQ가 70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IQ가 200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혼자 존재한다면. 너 IQ 몇이야? 이 질문은 무슨 뜻이죠? 이미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한없이 깊어요. 무한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지혜로워, 난 나의 지혜를 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지혜를 쓰레기로 만드는 지혜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불과 그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까?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분적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유는 뭐죠? 내 지혜만큼은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자녀도 엄마의 생활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누군가의 지극히 아름다운 감수성은 절대 못 따라가요. 지식으로 모든 걸 이룬 것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영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지식은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부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따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떠버리는 것보다 무지한 건 없는 것이죠. 이미 무지의 저주에 걸려들었다. 근데 이 모든 특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지의 저주에 빠져서 마땅히 기대할 만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대신에 썩어 냄새나는 포도를 맺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지의 저주에 빠진 자들은 강대국의 침략에 패망합니다. 그게 24절부터 30절까지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워낙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 등 주변 강국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너무 막강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강국들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구약의 전체 스토리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거예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다 얘네들 좀 공격하라고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대상들에게 도움을 구걸한 결과 망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만일에 어느 순간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건
주변 열강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버티고 이겨낼 만한 정신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만일에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극소수, 극우, 극좌 유튜버들의 칼춤에 휘둘려서 좌충우돌하지 않고 탐욕과 자기만족의 거품이 빠진 이 공의와 정의의 길을 제대로 걸으려고 몸부림할 수만 있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오만한 기싸움, 뭐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그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따위와 아무 상관없이 저는 얼마든지 더 단단해지는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되게 요원해 보여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기 때문에 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은 뭐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콧방귀 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길은 교회가 이렇게 매일 성실하게 심는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사건,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이 겨자씨로부터 열리는 길이 될 거예요. 동시에 중심을 잡고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웃에게로 가게 하는 복음만 따르는, 복음은 우리를 결국 이웃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 복음을 따르는 중에 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완전한 절망의 시간도 사실은 완전한 절망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바벨론과 아수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는 절대로 허무하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심판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16절 17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17절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분만 그래요. 그분만 우리들의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위선과 우리들의 모순과 분리되어 그분만 오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오르심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난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들을 먹을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지의 저주에서 구해주세요. 열심히 살수록 더 허무해지는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쾌락을 탐닉하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게 되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주장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쌓은 지식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짐짓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는 무지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억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나의 희생과 너의 감사가 만나요. 누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참 매력적이었어요.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선물은 어떻게 주는 거냐면 내가 주면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 나 이렇게 했다. 나 이제 내 생일 한 3개월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면서 너무 고마워. 이거 받아줘서 너무, 이게 선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고맙다.
너가 거기 있어줘서 진짜 고맙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공로주장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나의 희생과 너의 감사가 선물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와 너를 평균케 하는 은혜의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더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욕심스럽게 차지했던 롯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았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친 요셉이 결국 형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훨씬 더 현실적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가 참수당했던 세례 요한이 그의 목을 베어버린 헤롯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차원에서, 소위 하나님의 그랜드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을 판단하는 법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만 의심과 두려움이 끌어가는 탐욕과 경쟁과 전쟁이 물러가고 사랑과 신뢰가 일으키는 평화가 어느새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교회에, 세상 모든 곳에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름받았어요. 그런 씨앗, 그런 겸손한 씨앗, 복음의 씨앗,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는 그 씨앗을 심는 농부들로 부름받았고, 열심히 누룩을 넣어 반죽하는 주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농부와 주부의 길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평화의 싹을 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